이제 뭐 오랜만에 되게 두 달, 세 달, 두 달인가요? 6, 7, 8, 세 달, 세 달 만에 우리 시흥제자교회 예배를 다시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어, 어쨌든 우리 시흥제자교회가 계속적으로 주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서 주님의 몸이 건강해지고 또 주님의 몸이 잘 양육이 되어지고 잘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운명을 이루는데 담대함은 필수다예요. 운명을 이루어가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담대함이에요. 이 담대함이 빠지면 우리의 운명을 또 우리의 그 부르심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그런 정말 작은 그 물맷돌 하나로 정말 최첨단 무기로 무장된 이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굉장히 영웅적인 이야기고 또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로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단순히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희망을 주기 위한 한 용기 있는 작은 소년의 그런 이야기 그런 게 아니죠.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만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담고 있고 그거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집중해서 같이 듣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또 다윗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본이 되어지는 다윗의 삶을 따라갈 만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고 딸을 좀 본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 다음으로는 다윗이거든요. 네, 다윗. 네, 그만큼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을 따라하길 원하고 그렇게 복받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자, 그런데 다윗의 삶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보면 이제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어떤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다윗은 시편의 많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시편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다윗의 신앙 고백인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남기고 계세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일기로 남기시나요? 혹시?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분의 메모를 통해서 어딘가에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어딘가에 좀 기록을 남기십니까? 아니면 꼭 글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이 하는 일들 속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좀 녹아내고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다윗도 그런 경우예요. 근데 다윗도 그랬지만 이제 특별히 시편이라는 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런데 그 고백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모태에서부터 택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 다윗이 자기의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자기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우리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우리도 잘 알고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데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고 그냥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하는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다윗은 정말 그게 자기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찬양했어요. 자기를 모태에서부터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실제로 이 다윗은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자기의 인생을 지었다는 것을 이 다윗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다윗에게만? 다윗만 모태에서 그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갖고 다윗만 하나님이 지으셨냐고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우리 오전에 예배 드릴 때 같이 또 말씀하신 부르심과 또 우리가 택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나눴었는데 그 우리를 향한 부르심, 우리의 운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이걸 분명히 알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 진짜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성공적인 삶.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그냥 나름대로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거기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공이라는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무찌르고 골리앗에게 승리한 장면을 생각하면 이게 상상해 보면 놀랍기도 하고 또 흥분도 되고, 야, 나도 이런 인생을, 그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삶이지, 이런 그 어떤 도전도 받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고 일어나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잖아요. 승리하는 모습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들. 근데 그게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에게 일어난 일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는 골리앗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걸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이룬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이 골리앗을 딱 승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계획이 다 완성되고 끝난 겁니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사건이 다윗이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빅 이벤트, 또 놀라운 추억,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초자연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인생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어떤 중요한 이벤트나 사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나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완성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최고의 부르심으로 한 단계 전진해 갔다는 것.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다윗에게 있어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고, 야, 이걸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다윗의 전체적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아주 일부였다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는 중에, 그곳을 향하는 중에 있었던 일.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이 우리의 운명, 우리의 부르심, 이것들을 향한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사건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해야 될 이야기, 그 내용은 분명하지만 다음 단계로 전진하는 또 다른 초석을 마련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에게 과거가 있잖아요. 우리 과거를 바꿀 수는 없죠. 하지만 과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나온 과거가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든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든 못하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지나왔던 나의 과거가 현재의 나를 만든 거고, 그리고 지금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다만 우리의 운명을 바라보고 우리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들이 겪는 여러 가지 일들과 경험들이 있어요. 그렇죠? 부르심을 따라서 나의 운명을 계속 바라보고 주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똑같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자기의 인생에서 많은 경험들을 갖게 되고 많은 체험들을 하게 되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일들과 경험들의 종류와 상관없이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바라보고 있고 자기가 향하고 있는 그 부르심, 운명으로 나아가는 자양분으로 삼는다는 사실이에요. 발판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가 어떤 경험을 하든 그가 어떤 일을 하든 계속 자기의 부르심과 운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발판으로 삼아서 그것들을 밟고 앞으로 나가고 그것을 밟고 위로 올라가고 이게 누구의 어떤 사람들의 삶이라고요? 부르심, 운명을 계속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의 운명도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간다고는 하지만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과 또 겪는 어떤 경험들 그런 것들을 다 어떤 일들 자기에게 좀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좋아하고 기뻐하지만 그렇지 않게 경험되어지는 일들은 다 나를 해롭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니까 이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이것들 다 불평거리, 원망거리 이렇게 취급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모든 여건들과 상황들과 환경들 심지어 내가 실수하는 것까지 죄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온 부정적인 결과들마저도 그것들을 다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운명을 바라보고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로 보고 불평거리, 원망거리, 비난거리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 내가 전진하기 위한 또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자양분으로 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근데 이 이긴 사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이나 또 다윗이 골리앗만 이긴 게 아니라 수많은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정말 이제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래서 온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다 자기의 그 왕의 다스리는 권세를 계속 확장해 나가요. 땅 따먹기라고 그럴까요? 계속 그래서 자기의 영역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잖아요. 그게 다윗이 이룬 여러 가지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면 우와 다윗은 역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이 다윗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간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윗의 과거를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윗의 과거. 다윗은 그 아버지 이름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새예요. 이새의 막내 아들. 그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안에서 뭐 막내로서의 그 집안에서는 다 막내들은 다 되게 귀여워하잖아요. 많은 사랑을 받고. 그런데 이 다윗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많은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막내니까. 그런데 많은 사랑은 받았지만 그 집안에서 중요하게 여겨지진 않았어요. 다윗이. 뭔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너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그런 건 아니었단 말이죠. 예. 다윗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다윗의 형들에게는 이런저런 정말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여길 만한 일들도 맡겨요. 그 일들을 하게 하죠. 그 형들에게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뭐 했어요? 다윗은 자기의 양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을 쳐요. 아버지의 양. 다시 그 당시에 주로 했던 그 일들이 이제 목축업이긴 했겠지만 그게 그렇게 소위 말하는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나 명예를 가져다 주는 직업은 아니란 말이죠. 허드렛 일과 같은 그렇게 여겨졌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가 맡겨진 일이 이제 그런 일들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을 어떻게 그 가정 안에서 어떤 존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언제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게 기름을 부으려고 이제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때 이새의 집에 찾아와요. 그때 아무도 다윗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선지자가 오셨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는데도 다윗은 부르지도 않습니다. 다윗의 형들만 아버지와 그 다윗의 나머지 형들만 있는 거지 다윗은 아예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부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시간, 자기의 존재가 잊혀지고 자기가 자기의 가치가 정말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다시 되새겨지지 않고 그런 가운데 그런 시간들 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실 양치는 거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일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존재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 일을 어떻게 다루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스스로, 사람들은 아빠도 엄마도 형들도 아무도, 또 사회적으로도 아무도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허드렛 일이라고 여겨요. 근데 정말 다윗도 그럼 그렇게, 그래 나는 막내니까 나는 뭐 별별 없지 뭐, 내가 하는 게 뭐 다 그렇지 뭐. 그리고 다윗도 똑같이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로 그 양을 천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양들이 목말라 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물을 먹이러 데려갑니다. 양들이 배고파해요. 그러면 양들이 먹을 풀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인도해서 풀을 뜯게 해요. 배부르게. 밤이 되면 어떡하죠? 우리로 들여보내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 어둠에서 같이 잡니다. 왜요?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곰이나 사자나 맹수들이 양을 공격하면 어떡하죠? 싸워요.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양도 아닌데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하고 싸워가지고 자기에게 위임된 아버지의 양들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한 마리도 손해보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요. 이런 걸 볼 때 과연 이 어린 다윗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허드렛 일 같은 그런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일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자기에게 맡겼겠지만 다윗은 스스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어떻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다루었는지 금방 알 수 있죠.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은 그 일들을 홀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허드렛 일 같은 양을 치는 일을 다윗이 혼자 하지 않았어요. 누구랑 같이 했을까요? 다윗이 그 목동의 일,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다윗은 항상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네. 항상 주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양이 쉴 때 자기도 나무에 몸을 기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만은 알고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과 자기의 생명을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자기를 택해 주셨고,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이거 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자기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이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계속 그거를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로 맞고 그것을 그렇게 다루어 간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닥치는 불리하고 위험하고 손해가 날 수도 있고 무시당하는 일들이 정말 질비했지만, 너무나도 널려 있었지만 그것들을 회피한다든지 도망간다든지 아니면 그 앞에 어거지를 쓴다든지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낸다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하나 다 대면해 나갔어요. 다 하나하나 대면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갔고, 순간순간을 자기가 바라보는 부르심, 운명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중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그러면? 그때? 다윗은 그렇게 했다고 하고, 하나님은요? 아이고, 잘한다. 그래, 계속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해라. 그러고 이제 지켜만 보셨겠어요? 아니죠. 하나님도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이 살아가는 매 순간의 현재를 계속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 거죠. 다윗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속 진행시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속 하시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일을 이미 예수님을 우리에게 완성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마다 알게 하실 때마다 거기에 아멘하고 응답할 때 우리도 역시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가 이거다라고 어떤 직업, 얼마만큼의 재정, 또 어떤 그 사회적인 지위, 또 어떤 사람들의 평판 이런 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운명,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것을 향해서 우리를 계속 전진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본문에서 보듯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대면하죠. 싸워요. 그리고 승리해요. 여러분 이 다윗이 뭔가 대적이나 원수와 싸워서 승리한 것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의 처음이었을까요?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싸우기 이전부터 늘 자신의 문제들, 어떤 자기가 겪는 역경들, 부정적이거나 위기의 상황, 그런 환경, 늘 그런 것들과 싸워왔어요. 계속 싸워왔고요. 항상 어떻게 했을까요? 승리했죠.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 다윗의 그런 말 있죠. 저는 야구를 좋아해서 저는 이제 그 프로야구의 한 팀을 그 두산이라는 팀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야구 중계를 가끔 볼 때 옛날에는 이제 많이 봤죠. 제가 좋아하는 팀이 경기하면 다 뭐 홈 경기든 어웨이 경기든 다 이게 챙겨서 이제 듣고 보고 그랬었어요. 그럴 때 그 아나운서들이 해설자들이 그런 표현 한동안 많이 썼어요. 이기는 습관. 이기는 습관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기는 게 팀이 승리하는 게 근데 그게 언제나 어느 때 많이 나오냐면요. 한 팀이 그 연승을 할 때 지지 않고 계속 승리만 하는 거죠. 승리를 하는데 뭐 한 2연승, 3연승 이 정도가 아니라 막 5연승, 7연승, 10연승, 막 11, 12연승. 이렇게 될 때 아나운서나 해설자들이 그런 표현해요. 이 팀은 아주 승리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주 승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팀은 이렇게 승리가 늘 연승하는 팀이 있는가 하면 어떤 팀은 계속 연패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도 이제 그런 표현을 써요. 지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되는데, 패배가 습관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요, 그의 사전에는 지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늘 모든 문제를 대면해서 싸워가지고 항상 승리했거든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뭔가 기술이 뛰어나고 뭔가 힘이 세서 그 승리했겠어요? 순간순간마다 자기가 의지하고 신뢰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던 겁니다. 그게 이 다윗의 이 당시의 현재,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당시 그 현재의 다윗을 만든 거예요. 그의 과거가. 그래서요, 다윗이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했는데 그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 4절, 45절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에게만 이렇게 나갔던 게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보다 월등하고 자기보다 힘이 세고 자기보다 더 커 보이는 모든 그 대적들, 원수들 이겨야 하고 돌파해야 되고 정복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 다윗은 항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대면했던 거예요. 내 실력으로 대면한 게 아니에요. 내 감정, 내 성품으로 대면한 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이 표현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말 아시죠? 만군.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모든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가는 길목에서 그것들을 방해한다든지 그것들을 가로막는다든지 그것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대적들에 대하여 완벽하게 승리하시는, 승리할 수도 있고 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고, 그게 아니에요. 만군의 하나님은 항상 승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신앙관, 이 다윗의 어떤 사고방식, 다윗의 이 내면에는 하나님이 지는 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질 수도 있지 뭐. 이게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만군의 모든 일에 승리만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리고 얼마나 믿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은 어떤 역경과 위험과 도전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의 운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운명, 우리의 부르심 알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면하셔야죠. 전진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전진하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격, 또 기질, 또 성품, 또는 내 실력,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아니면 주변에 좀 어떤 상황들, 적합하지 않은 상황들, 내가 생각할 때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질 만한 상황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주 신중하고 또 아주 좀 정확하게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겠지만, 다윗을 보세요. 오히려 다윗을 준비시키려고 했죠. 처음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준비를 시키려고 그랬죠. 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준비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싸우려고 그걸로 준비할 때 이게 안 맞는 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걸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는데, 사람이 준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내가 그걸로 싸워야 되는데, 이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윗이 준비한 게 뭐 있어요?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것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준비가 된 사람이죠. 응? 믿음으로 무장되어져 있고, 하나님으로 무장되어져 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눈앞에 그게 대적들이 있죠, 분명히 다. 근데 그 대적의 크기는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야. 응? 대적의 종류도 중요하지 않아. 다만 어떤 종류의 대적이든 자기 앞을 가로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밟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싸워서, 대면에서.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담대함의 근원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정말 믿으셔야 돼요. 진짜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 그게 당연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잖아요. 계속 바라보고 주목하고 주시하면서 나아가야 될 우리를 향한 부르심, 운명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걸 보고 지금 내 일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의 부르심은 이거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다른 거야. 혹시 이렇게 분리하고 있지 않아요? 구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저 부르심을 이루는 것과 다른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잘 통전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죠. 오전에도 잠깐 말씀 나누는 가운데 나왔던 내용이긴 하지만, 그게 그냥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보고만 있는 거 아닌가요? 보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보고만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냥 보고만. 여러분, 전진해야 해요. 내가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담대함이. 담대함이 없이는 전진할 수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 군인들 보세요. 이스라엘 군인들. 아무도 골리앗하고 대면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군인들은요, 사람들이 다 군인이라는 걸 알아봐요. 군인은 군인으로 살 일이 있고, 군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다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진 않네. 예? 심지어 사울 왕마저도 한 나라를 책임지고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을 책임져야 될 왕마저도 아무도 그 대적과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놓은 분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들은 지금 다 뭐 하고 있습니까?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정작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과 내가 믿는 바와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서로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따로따로. 그러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따로, 봉사하는 거 따로, 헌금하는 거 따로, 내가 일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뭐 직장 생활, 동료들, 친구들, 지인들을 만나는 거, 이런 거 다 따로. 그러니까 골리앗을 대면할 만한 믿음이 발휘되지가 못한 거죠. 그럼 믿기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막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막 외쳤잖아요. 큰 소리만 친 게 아니죠. 다윗이 큰 소리만 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말씀 고백하고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고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골리앗을 향해서 진리를 말해요. 그리고 승리를 선포해요. 그것만큼 담대함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사용했다는 사실이에요. 담대함으로. 이게 될지 안 될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지금 큰 소리 떵떵 쳤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 나간다. 우리가 말씀 고백 얼마나 해요? 나는 승자입니다. 난 영혼고자입니다. 난 치유자입니다. 나는 축복자입니다. 주는 자입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형통한 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향하여 내가 선포했으니까 내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했잖아요. 허망한 의미 없는 그런 헛소리가 아니게 되게 하려면, 그게 헛소리가 안 되게 하려면 내가 진짜 믿으면 그 믿음대로 내가 행해야죠. 전진해야죠. 담대하게 큰 소리 쳤잖아. 담대하게 큰 소리 친 것처럼 내가 행동으로 담대하게 움직여야죠. 빨리 움직여야죠. 그래서 다윗이 움직이려고 이제 큰 소리 쳤어요. 이제 이겨야 되잖아. 이기려면 싸워야지 이기지. 싸우지는 않는데 어떻게 이기고 지는 게 결론이 나요. 싸우지도 않는데 싸워야지. 근데 싸우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외친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네.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큰 산, 이런 것과 같은 문제나 역경의 도전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 믿음으로 해야만 하는 일,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물맷돌을 쓰는 일에 모든 걸 집중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데 있어서 이 물맷돌 말고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나요?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물맷돌 말고 이외의 무기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거밖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또 이거밖에
해야 될 일이 없는 거죠. 다른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에 다윗이 집중해서 거기에다 자기 믿음을 다 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그 다음을 다윗 골리앗 앞에 섰잖아요. 떵떵거리고 큰 소리 쳤어요. 이제 어디까지 봤냐면 이제 물맷돌을 막 돌리면서 그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까지 봤어요. 사람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은 아휴, 큰일 났다. 저 이제 죽었다. 비관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그의 앞니 이 다음 이제 저 물맷돌을 던지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될 거라는 전망까지 하죠. 그 전망은 어떤 전망이었을까요? 예, 넌 죽었다. 아, 넌 아무것도 야, 너 큰일 났다. 저 세상 물정 모르고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은 다 그의 그 다음을 비관적이고 절망으로 다 모든 것이 끝난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그렇게 바라봤지만 그 뒤에서는 비웃었죠. 조롱하기도 하고 또 동정심을 가지고 안 되게 보기도 했고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다윗이 승리한 거였어요. 다윗이요, 자기에게 있는 물맷돌을 사용한 것밖에 없잖아요.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사용한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용하기는 물맷돌을 사용했지만 다윗이 의지한 건 뭐였어요? 물맷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있는 것을 사용해서 문제와 역경을 대면하면서 그것을 정복한 거예요. 자꾸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하면 지금 내게 있는 것보다 저 새로운 걸 배우면 내가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내가 어떤 당면한 문제나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것들, 근데 그게 내가 바라보는 운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내가 이 부르심을 따라가는데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맞다면 이미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무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들,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그 나의 모든 것들, 거기에 그 일에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더 막 하고 뭔가를 찾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서 지금 여기에서 내게 주님께서 이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일들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담대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만군의 여호와로 믿었다니까요. 만군의 여호와. 내가 힘들 때 조금 도와주시고, 내가 마음 아플 때 위로해 주시고, 내가 사람들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해주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렇게만 믿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하실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놓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부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계시가 열려지기를 축복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보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해서 정말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대로 결과를 보고 살아갔던 정말 그런 삶을 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어떤 운명 또 부르심, 비전, 이걸 계속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과 내가 살아가는 삶을 이것과 연결시킬 수 있으셔야 돼요. 이 빛 아래서 지금 나의 일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이 다르지 않아요. 내게 오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집중해서 내게 가지고 있는 역량 부족하다고 여길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너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마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하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용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결국 승리는 나를 향해서 비난하든지 동정심을 갖고 나를 보든지 뭐 내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그렇게 전망하는 사람이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부르심, 그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행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실패할까 봐 많은 준비를 하고, 물론 준비도 필요하죠. 근데 준비는 평소에 하는 거예요. 평소에 주님 안에서 준비하는 거지 어떤 특별한 벼락치기 하면은 안 된다니까요. 벼락치기의 폐해가 뭔지 아십니까? 벼락치기의 폐해. 당장에 뭔가는 해결돼요. 당장 시험 성적은 잘 거둘 수 있어요. 시험 끝나면 아무것도 나에게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내 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임시 방편은 될 수 있어도 진짜 내 거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평소에 내가 하나씩 준비해 왔으면 그것은 다 내 거가 된 거예요. 당연히 내 거가 된 거는 시험 때도 잘 풀어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시험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진짜 내 거가 되는 거죠.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흥제자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께서 나에게 살라고 하신 그 삶을 담대하게 살아나가시기를 바라요. 담대하게 선택하고 전진하고 발을 내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